한밤중에 기도와 찬송,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빌립보는 유럽의 마게도냐, 오늘날의 이 그리스의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서 조금 올라가는 첫 성입니다. 바울이 그동안에 아시아에서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위쪽으로 해서 이 시리아, 이란 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으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런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도우라는 말은 우리에게 설교를 좀 해주라, 설교 말씀을 해주라, 그렇게 주석가들은 해석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터키에서 그 에게해를 배 타고 건너가서 네아폴리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여 이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갔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시아에서 이 전도하는 것, 그 당시 바울이 이 시리아, 이란 쪽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아마 죽었을 것으로 수석가들은 해석하기도 해요. 그 복음이 이 그리스에서, 그 다음에 이 로마로, 그 다음에 스페인이 이베리아 반대쪽으로 나가서 전하려고 하는 원대한 꿈이 바울에게 있었고, 땅끝을, 오늘날 그 스페인의 그 순례길의 땅끝, 그곳을 땅끝으로 생각하고 이 그쪽으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었고, 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그쪽이 방향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금 마게도냐의 빌립보로 인도했는데, 빌립보는 농업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심하고 아데네 여신, 로마의 주피터신, 애굽의 여러 신들까지 섬겼어요. 주전 42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는 로마의 황제 숭배가 있었고, 빌립보의 주민들이 이 로마인들, 그리스인들, 또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로마의 식민지다 보니 이 수비대와 로마의 행정장관, 관리들이 빌립보에 주재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울이 이 전도하는 것을 들으려고 모여들 줄 알았는데 한 사람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방인 신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사람 이상이 있어야 세울 수 있었는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도 없어요. 그래서 며칠을 빌립보 성에 유하다가 안식일에 혹시 성박 강가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기도처가 있지 아니할까 하고 기도처로 찾아갔다가 이 두아드라 성의 자주장사, 비단장사 루디아 가정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빌립보 성에 들어와 며칠을 유하다가 또 얼마 지나서 이 강가의 기도처를 향하여 가다가, 그런데 저 많은 여종, 우리말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가 며칠 동안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이게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사실도 말아마치는 용한 점장이이니 내
내게 와서 점을 치면 내 점이 다 들어맞는다. 나는 용한 점쟁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데 바울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이 무당에 들린 무당 귀신을 향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 그 귀신이 즉시로 나가버렸다. 그런데 이 점하는 이 점쟁이의 주인이 로마인이야. 점쟁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는데 수입원이 끊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로마인 주인이 허위 사실로 이 바울의 일행을 고소하는 거예요. 시장 장터의 로마 관리들에게 우리 로마인들이 받지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우리 사회를 이 소동하게 한다. 이렇게 고발하여 많은 매를 때려서 이 빌립보 감옥의 깊숙한 곳에 이 가두지 않아요. 바울이 감옥에 이 발이 착고에 매였는데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어지는 기적의 역사, 또 이 간수의 가정에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성령의 인도로 빌립보에 갔다가 전도할 대상 한 사람도 만나지를 못했는데 바울이 한 것이 뭐예요? 기도처를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좀 찾아보자. 이렇게 기도했더니 루디아 가정도 만나지요. 기적도 일어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도 복음을 전하지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 싶은데 지금 좋은 때 다 지나가고 전도 대상자들 태신자 작전 카드 내라 하는데 통 안 내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목사님이 이기냐 한번 해보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 정해서 안 나오는 남편도 유영덕 집사님 이번에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오고, 내가 좋아하는 아들 준성이도 데리고 오고, 이 두 사람도 써서 내세요. 그리고 전도해 데리고 오고. 여러분들 다 좀 내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전도할 것인가?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전도 대상자를 찾지 못해서 기도처에 나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이 실마리를 찾아서 전도하고 이 구원해내고 그 유명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어졌거든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 지역 교회 개척할 때 이 아덴과 고린도 지역의 교회 갇혀 선교 헌금 도왔지요. 로마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선교 헌금 보내서 바울이 거기서 옥중 서신 기록하도록 도운 교회가 어느 교회다? 빌립보 교회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도 지금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기 남편들 교회 안 나오는 분들 내보니까 여러분들 계셔. 뭐 남편 이미 먼저 하늘나라 가버리신 분이야 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도 다 써서 내고 기도하고 이렇게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들도 하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자 하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첫째로 한밤중에 우리는 기도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여러분 25절 봐봐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조용하게 찬송했을까? 시끄럽게 크게 했을까요? 북한 동포들이 지하교회에서 찬송할 때 찬송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입만 뻥긋뻥긋한데 붕어처럼 찬송 소리를 못 내고 입만. 근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은 킹제임스 버전에는 미드나이트라고 번역해 놨어요. 미드나이트. 한밤중 자정 모두가 잠들어야 하는 때 매맞고 와서 깊은 감옥에서 지금 발에 착고가 차였어요. 구멍이 뽕뽕 쇠에 뚫려가지고 이 고통을 주는 착고가 발에 차여가지고 지금 매여 있는데 앉아서 일어나서 앉아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로 꿈의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왔는데 이게 전도 대상자 한 명도 못 찾고
이렇게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좀 전도 대상자를 보내주세요.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하며, 그동안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이 주의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이번에도 하나님 나를 좀 붙들어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 찬송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한밤중은 뭐냐? 매 맞고 갇힌 이 한밤중은 우리에게,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때, 힘든 때, 고통스러운 때를 말해요. 그때 우리가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벽을 향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이 나의 찬송을 받으실 대상이고, 내일 평생 예배하며 높여야 할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붙들어서 이 어려운 난관을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랬더니 죄수들이 다 들었대. 자다가 말고 한밤중에. 아니, 이거 찬송하고 기도 소리가 나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지금 이 매를 때릴 때 그냥 때린 게 아니요, 이 옷을 벗겨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찢어가지고 등어리에다가 채찍으로 때리는 거거든요. 많은 말을 맺고 얼마나 이 피는 철철 흐르고, 핏덩이째 엉겨 있고 누워 잘 수도 없고. 근데 그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도 좌절해서는 안 돼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찬송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식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거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기도처 말이에요. 기도처, 강가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여러분, 13절 봐봐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회당이 없으면 기도처에서 모였는데 기도처가 보통 어디에 있어요? 강가에 있다는 거요. 왜냐? 유대인들은 기도하기 전에 먼저 손 씻는 의식을 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해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기 전에 뭐해? 아니, 내 입으로 들어가는 상추쌈 먹기 전에 우리가 뭐해요? 손을 우리 지금 이게 위생의식이 이렇게 높아져 가지고 뭐 다 웃으면 손으로 닦기라도 하고 닦는 것보다는 가서 비누로 한번 씻는 게 이게 좋지요, 이게. 그리고 상추쌈 싸야지. 손에 묻어놓은 거 보이지 않지만 그거 내 입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 씻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뭐부터 한다? 손 먼저 씻고. 그럼 보통 기도처가 어디 있어요? 강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 옆에 강이 있는데 성 밖 강가에 혹시 여기 기도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지나 아니할까 하고 또 찾아가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뭐하러 가요? 기도하러 갔겠지요. 기도하러. 여러분, 16절도 봐봐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여러분, 바울은 이거 기도하는 곳에 찾았어요. 어려울 때 우리가 뭐 먼저 하자? 기도 먼저 하자. 전도 대상자가 없는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전도 대상자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기도하러 기도처의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어요? 두아디라 사람 자주장사 루디아. 그는 성경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졌어요.
이 비단 장사 상당히 재력이 있는 그 빌립보 출신도 아니야. 빌립보에서 떨어진 두아디라 출신의 이 바다에 있는 조개 껍질 뭐 이런 것들을 갈아가지고 물을 들여가지고 옷감을 만들어 파는 사람인데 상당한 재력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가족이 거기 와서 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이게 복음을 전하였더니 여기 14절 봐봐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건 예수 믿어야 되지요. 나사렛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음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 가장이 가자는 대로 그 가족들은 다 따라서 믿었다는 거예요. 간수 가정도 그렇고 이 루디아 집의 가장은 남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루디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같이 말씀 듣고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요. 여기에 또 한 번 가다가 16절에 그 저 많은 여종이, 아니 이게 여러 날을, 그 18절 봐봐, 이같이 여러 날을 따라와서 이 바울을 괴롭혀요. 그 17절에 보면 이 무당이, 용한 점쟁이가 뭐라 그래요? 거기 17절 중반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이렇게 잘 맞힐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요? 자기가 용한 점쟁이다, 잘 맞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누구든지 복채 가지고 저마로 오라. 이게 사실은 이 귀신이 거짓말로 이렇게 알아맞히는 척, 이렇게 어떤 거는 알아맞히는 게 있지요. 이렇게 해서 바울을 회방하고 귀신이 자기 자신을 용한 점장이로 이렇게 높이려고 할 때에 바울이 화가 나서 여기 18절 보면 그 귀신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던지 한마디에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저는 귀신 쫓아내는 일 많이 해봤어요. 제가 미국서 공부할 때 파워 엔카운터라고 귀신 쫓아내는 걸 3학점을 땄어요. 디모디 워너 교수에게. 미국은 귀신 쫓아내는 것을 이게 우리처럼 뭐 김기동 목사한테 배워가지고 뭐 귀신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주님으로 거하면 귀신은 그 안에 있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아니요, 귀신은 더러운 악령이고 피조물 아니요, 어떻게 예수님을 상대에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에서 귀신 쫓아내는 것은 상당히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도록 이 방법을 사용해요. 아무튼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저 많은 여종의 주인이 로마인이에요. 여기 21절 봐봐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질 풍속을 전한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 사람들이 누구인인데?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바울과 실라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유대인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로마인인 우리가 유대인이라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증인도 필요 없고 그냥 뭐 말 들을 것도 필요 없이 매먼저 때려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한국인들이 인종차별 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백인들에 대해서는 뭔가 모르게 상당히 이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동남아인들, 심지어 우리가 이게 중국 사람들을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냥 좋은 말 안 써. 이게 뭐 떼놈이라 그러고 뭐 중국 놈이라 그러고 일본 사람들도 뭐라 그래? 아니 일본 사람들도 우리가 무시해. 이게 우리가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그런데도 우리들이 이렇게 그냥 밟아 그냥. 동남아 사람들은 확 밟아. 저 얼굴이 새카만 사람은 더 밟아버려. 이게 우리가 이게 사람을 사람으로 존경하고 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전통이 있어요. 다양한 이게 브라질의 장점이 뭐냐? 이 브라질 나라는 다양한 인종들이 섞여서 살고 또 특이도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 여러 인종을 존경합니다. 함께 더불어 삽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가문이 이사를 와서 미국 대륙에 그래서 이게 흑인들을 불러다가 오랫동안 노예로 이게 부렸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브라질은 개인이 왔다는 거예요, 이민을. 그래가지고 그런 게 좀 없어요. 우리가 이게 지금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예요. 여러 민족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누구를 무시하고 이건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서로 상대방이 없는 것처럼 무시하고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 없는 거예요. 나라도 아니요. 하마스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요. 이건 자기 땅이요. 이러니까 이게 싸우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평화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깊숙한 곳에서 뭐 했다? 여기 이 로마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향하여 고발한 제목은 세 가지예요. 유대인이고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인들에게 합당치 않은 풍속을 전한다. 이 허위 사실 세 가지로 이들을 고발했지요. 여러분 사람 살다가 보면 이런 억울한 일 우리도 만나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이 억울한 일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한다. 이게 주의 종으로 주님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살아간다 하면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송했다.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제가 이게 좋아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좋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그냥 부르짖는 기도보다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이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하자고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뭐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시험을 오히려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다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려움에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에게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26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LA 이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서 공부한 친구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갑자기 이 건물이 흔들리더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벌써 다 나가서 운동장에 다 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는 이미 훈련이 돼가지고 뭐 흔들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다 나가서 이렇게 한다. 왜? 건물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안 받은 우리들은 이거 뜨거라. 이거 왜 이게 흔들린다냐. 이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나가서 이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지진이 났으니까 굉장히 크게 흔들린 걸로 볼 수 있지요. 이 발에 착고를 채했는데 벽에 붙여놓은 것들이 다 뽑아져 버리고 이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다 그래요.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지진은 흔들리고 이 벗어진지라 이게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죄수들, 모든 죄수들의 발에 이게 발목에 묶어 놓은 이 착고를 하나님이 다 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로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참 이 한밤중과 같은 어려움의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찬송을 들으셔서 놀라우니 큰 지진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깨어서, 여러분, 이 간수는 보통 누가 하냐? 퇴역한 로마 군인이 로마 식민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주어졌는데, 군인들은 좀 단순해요. 불명예보다는 그냥 이렇게 자살하는 게 낫겠다, 자살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머물러 그대로 있으면서 이 칼을 빼서 자결하려는 빌립보 감옥의 로마인 간수를 향하여 소리쳤어요. 28절 봐봐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했을 때 간수가 깜짝 놀랐어요.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풀려서 깜깜해서 다 도망간 줄 알았는데, 이게 29절 봐봐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면 이 사람은 간수장이야. 밑에 또 있는 그 현지인들도 있고, 밑에 이 간수에 지키는 사람들이 또 경비도 있고 있어. 그 사람들에게 등불 좀 주라. 그래가지고 들어가 보니 그대로 바울과 실라가 있다는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하고, 그러기 전에 29절에 이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뭐하고 엎드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깜짝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놀랐지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묻기 시작해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 선생들이여, 이 말은 말이요, 신들의 대항자여 또는 하나님의 종들이여, 이런 뜻으로 높여서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으리까? 이것이 중요한 주제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으리까? 이게 중요한 이 죄인들의 질문이에요. 상황은 역전되어졌어요. 간수가 오히려 죄수인 바울과 실라의 영적인 권위 앞에 엎드러져서 자신의 구원을 묻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기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써놓은 교회들이 이게 상당히 보면 현수막에 많이 있어요. 그렇게 써놓으면 좀 거북스러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뭐가 발달되어져 있다? 한국어가 존칭이 발달되어져 있어. 존칭이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이 존칭이 상당히 발달되어져 있고, 한국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존칭을 안 쓰면 어른들은 대답도 안 해요. 근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이 반말로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여기서도 우리 한국의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존칭으로 번역 안 된 게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존칭을 번역했더라면 우리말 성경이 훨씬 더 아름답고 권위가 있고 좋았을 터인데 존칭 번역이 좀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번역할 때 이 한국어에 나와 있는 그 좋은 존칭 표현들 다 살려서 번역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안 믿는 불신자들 보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면 그분들 거부감, 그 내용보다는 말투에서 거부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최대한으로 존칭어를 써서 그분을 존경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반드시 선생님이라 그러고 사모님이라 그러고 깍듯하게 올려서 말해야 돼요. 한밤중에 부르는 기도와 찬송 소리에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도 이 전도 대상자를 찾지 못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찾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쪼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그래도 못하고 당황하고 있는데, 유영도 권사님, 여보 꼭 교회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안 나갔다가는 내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꼭 가자 그러고 모시고 오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가족들, 최연희 원사님 아들이랑 거기 아들 둘이, 자부 둘이, 손자들이랑이 많은데 여기도 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데리고 와야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적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31절 그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게 전한 그 유명한 복음의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 어디에 가봐요? 거기 34절 봐봐요. 그와 온 집이 누구를 믿음으로? 34절 누구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근데 아까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여기 누구를 믿었다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별개의 분이 아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장 18절에도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신비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으로 계시지만 각각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한 분으로 함께 계세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런 것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자기들의 아버지로 믿으면서 구원을 받고 크게 기뻐했다. 로마인들은 주피터 신을 최고의 신으로 알았어요.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참신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이 가정이 믿게 되어지면서 이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났고, 여기 보면 34절 봐봐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뭘 차려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기 상처난데 약도 발라주었을 것이요, 붕대도 발라주고 대접도 하고 얼마나 기뻤으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여기 아까 15절 마지막에도 봐봐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거처할 처소가 없어요. 거기 마지막에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뭐하여?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가 얼마나 센 여걸이요.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실라와 누가와 디모데 최소한 4사람은 되어졌다는 거예요. 장정 4사람을 자기 집에 와서 머물며 거하라고 이렇게 강권하여 이 모시는 루디아의 믿음. 또 간수도 그렇잖아요. 로마인이잖아요. 군인이었잖아요. 군인들은 단순해요. 좀 자기 집에 모셔다가 음식 차려주고 기뻐하면서 이 대접하는 이 모습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가 바울을 통하여 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서 구원함을 받고 기뻐하며 바울을 대접하는 이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믿게 되어지고 믿음이 생기면 다 기뻐해요. 사도행전 8장 39절에 에디오피아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거기 39절에 이렇게 있어요.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여러분, 에디오피아가 기독교 국가예요. 에디오피아 내시에 의하여 기독교 국가가 되어졌다고. 제가 커피 사 먹을 때 어느 나라 커피 사 먹는다고요? 에디오피아산 얘가 제프 사서 먹어요. 제가. 왜? 그 나라 기독교 국가야. 그리고 고산 지역이요. 그 나라 커피 맛있어요. 또 싸고.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됐고 이 모슬렘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6.25 때도 참전국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을 때 이 마차에 올라가서 기뻐하면서 에디오피아 고국으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빌립보 감옥의 기쁨, 에디오피아 내시의 기쁨, 이런 놀라운 기쁨이 우리 심령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니요? 28장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 여기 기도했더니 루디아 가정 만나서 전도해서 예수 믿는 가정 되어져서 그 루디아 가정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다가 또 이 감옥의 간수가 예수 믿어서 그 가정이 2가정이 되어져 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는데 루디아도 쟁쟁한 여걸 아니요. 로마 군인 아니요. 또 이 사람도 이 군인들은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더라도 믿음이 당당하지 않아요. 이 2가정에 의하여 세워지고 이렇게 매맞았는데 여기 여러분 17장 그 아래로 나가봐. 37절 가봐요. 바울이 가서 이게 뭐라고 말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다. 그들이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여러분, 로마 사람을 때릴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중국적자예요. 유대인이고 또 로마인, 이중국적자라고요. 로마인을 죄도 정죄하지 아니하고 시장터의 관리들이 때렸으니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기 39절 봐봐요.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러분, 정중하게 사과하고 우리가 로마인인 줄 알지 못하고 매를 때렸다, 잘못됐다, 죄송하다, 이게 나오십시오. 그래서 우리 성에서 떠나주십시오. 정중하게 말해서 이렇게 함령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 여러분, 한밤중에 찬송과 기도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하면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뭐 하자고? 한밤중이라도 기도하고 찬송하자.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간수의 가정도 전도하고
뿐만 아니라 로마의 관리들도 와서 사과하고 정중하게 나가라고 요청하고,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우리도 이번 안드레 전도주일에 뭐 하자? 기도하자. 그 다음에 또 뭐 하자? 찬송하자.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내게 좀 주세요. 여러분 꼭 전도해서 그들을 주께로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다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믿게 하는 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일으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